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도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오고 가면서 출입하는 길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모음집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산을 넘어 헝겊에 가도라는 찬송가를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늘 가정 예배를 참 거의 매일 드렸었는데 어머니가 참 많이 좋아했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들으면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가 음이 많이 틀린 부분이 많은데 어머니 버전으로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오래전부터 불렀거나 추억이 깃들어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주 생각나는 찬송가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찬송가였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그 길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시편이었고 그런 찬송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이 언덕이 다윗이 정복하고 난 뒤부터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고향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을 향해서 기도했고 이곳을 향해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시온산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흩어진 민족들이 늘 이 시온산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뭔가 견고해 보입니다. 뭔가 평온해 보여, 잔잔해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 흔들리는데 뭔가 하나님께 중심 기초석에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려는 그 결단과 결심 가지고 삶도 살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온산, 시온 언덕 주변에는요 저쪽 북쪽으로는 높은 산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으로도 높은 산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감람산도 그 주변에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주변에 높은 산맥과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터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다가도 워낙 높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또 여러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예루살렘 성벽이 점령을 당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굶어 죽이는 작전밖에 못 썼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보호함과 같이, 산맥을 두른과 같이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 보호막을 쳐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쑤시고 여기서 찌르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친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조차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짝 찔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 악인의 규는 악인이 휘두르는 지팡이, 지휘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이걸 휘둘러 봤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악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한가 싶은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설친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힘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휘둘러도요, 우리를 절대 해를 입히지 못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담하게 그걸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니까 악인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악인의 삶이 불쌍해 보이니까 의인들은 악에 관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악인과 맞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악인의 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철저히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반대인 급부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곁길로 막 흩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지혜, 반반씩 걸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규에 흔들리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막 요동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 못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이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두려움의 연속인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을 참 많이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아름다운 두려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정도 생기게 되고 기대감도 생기게 되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도전의식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영훈 씨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영훈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법무사로 재직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영훈 씨가 아역 배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촬영을 중단시키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주로 하셨던 사역이 이민 오시거나 아니면 유학 온 사람들, 약간 이방인 같은 떠돌이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절차와 서류 과정을 해주면서 잘 정착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교회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정착하고 안정되면 사람들이 더 큰 교회로 다 떠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입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돈 벌고 주말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인들 식사까지 다 해주는데, 아버지는 돈도 안 버시면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시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한테 참 많이 실망감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아파지셨을 때 장례식까지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귀도 안 들린 상태에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저렇게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저렇게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나한테는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결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하루는 자녀들이랑 놀이터에서 노는데 이 자녀가 놀다가 너무 막 기구를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했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한 번 더 크게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는데도 늘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해하는 자신의 모습, 늘 자신의 뒤에서 기도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든든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불쌍해하는 모습, 그런 세상의 여건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름다움, 두려움을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와